모든 생명체에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코끼리에는 귀한 것이 상아라고 합니다. 또 곰은 슬개인 웅담이 귀하고, 어떤 짐승은 털이 귀하고, 어떤 짐승은 가죽이 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의 것을 얼마나 지키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성령이 오시는 곳이 우리 마음입니다. 마귀가 텀타 역사하는 곳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을 팔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헌금궤를 맡았지만은 마귀가 어느 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 완전 딴 사람이 되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오는 곳이 마음이고 성령이 오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마음문을 열고 환영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엄난한 생각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야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정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이 제목인데요,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미움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원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불평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2025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람마다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5년도 살아갈 때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제 하루 동안 2025년도 내가 이렇게 살겠다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은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그래서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들으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정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감정을 자극해서 흥을 돋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흥분시키고 그렇게 흥을 돋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무너지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막 번뇌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상쾌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찬송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그 찬송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를 번뇌케 하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가정의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찬송이 능력인 것입니다. 찬송할 때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매있던 모든 창고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찬송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다윗은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한순간 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였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제일 먼저 팀원들이 다 모여서 팀장의 지시를 받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지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하루가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가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늘 아침 일찍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잠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없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잖아요. 낮에도 도울 수 있고 밤에도 도울 수 있고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 도우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잠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새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벽에 응답받고 축복받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만나를 내려준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참 마지막에 손을 들고 찬양도 내려왔지만은 손을 들고 저는 이 땅을 주여 고쳐달라고 축복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방향을 잃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로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풀지 못할 일들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국가적인 문제 앞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녀들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로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던 수많은 역사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정면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종교학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감사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넘어질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2025년 살아갈 때에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살겠습니다. 새벽에 못 깨우면 내가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 기도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불평과 원망은 줄어들게 하시고 감사가 상대적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살고 새벽을 깨우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찌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아침에도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날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셔 기도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온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꼭 안고 또 머리에 안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온 부모들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학교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오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